오늘 본문은 요셉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 이미 요단 돈평 땅을 제한 나머지 9개 반 지파 중에 제비 뽑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넷째였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모든 부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가진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로 인해서 다음 장자권 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리로 유다가 땅 분배를 위해 첫 번째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공로가 가장 높은 요셉의 자손이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제비를 2번 뽑은 것이 아니라 1번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후 말씀을 보면 두 민족이 1번 제비를 뽑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부에 가장 좋고 넓은 땅을 두 지파가 받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의 명령으로 이미 요단 동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가 한 번에 제비를 뽑은 것이 요단 서편에 큰 땅을 받아서 서로 나눈 것입니다. 오늘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미 특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한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도 한 지역씩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한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로남불. 사실 이 말은 기혼자와 다른 사람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관통관계에 빗대서 이중적인 태도를 비꼬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80년대에 한 잡지에서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농담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시기는 1996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하면 투자고 남이 사면 투기라는 식으로 인용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을 이 말에 적용해서 상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면 틀린 것도 맞게 되고 남이 하면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도 이 말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과정 속에 그들이 가진 마음과 땅을 분배받은 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 내로남불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땅을 받을 때에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 주변은 강줄기가 흐르고 바다까지 포함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한 번 제비 뽑은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했을 때 주셨던 말씀을 요셉의 자손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잘 관리하면 되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내 생각대로 누려도 돼. 당시에 가나안의 남은 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민족.
무서운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민족.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변화시키거나 우상에 빠지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외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신앙의 나를 위한 예외 상황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멀어지게 하고 주님께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 상황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자신들을 위해 종을 남긴 것 같이 내 삶에 내로남불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교육하는 것, 또 사업자, 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수많은 내로남불과 같은 모습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로남불을 인정하고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예외 상황들이 누가 이루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외 상황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내가 힘써 정복해서 주님께 받은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돈이고 내 자녀고 내가 사장이니까 사람 대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자리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사용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만드는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관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로남불의 관계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는 분도 지혜를 갖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예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것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거야 했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신앙의 내로남불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를 허락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돌아보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따라감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